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명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봄으로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드릴 말씀의 제목 한번 받아서 합시다. 허풍치지 말고 믿음을 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명절도 이제 지났고 마음을 그러므로 가다듬고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가 연초에 기도했던 비전과 꿈을 이루고 영적 지경을 넓히는 목표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고통당하시는 시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큰 고통을 주는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제가 목회한 지 우리 교회에서만 이제 금년 21년째입니다. 세상 일 접고 목회로 들어선 지가 30년이 넘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진짜 고통스러웠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렵다, 목회하기가 어렵다, 또 목회자가 혹은 개척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두고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무엇을 두고 어려우시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혹은 경제적,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선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압박을 당하면 제일 많이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지요. 재정적 압박도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가 되고 또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인 고통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좀 배고프고 덜 쓰고 안 쓰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쌀 떨어지면 에이 금식해버리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 이 경제적 어려우면 그래도 견딜만 해내는 것인데요. 그러면 무엇이 제일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의 심적 더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정말 내가 아끼고 내가 정말 믿었던 그런 성도가요. 괜한 감정을 가지고 떠날 때 그때는 배고픔보다 돈 없는 것보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고통을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경험에서 돈 없다고 금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고 정말 특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믿고 아끼던 교인이 이유 없이 혹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갈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그때는 잠이 오지 않고 그래서 1시, 2시에 벌떡 일어나서 강단에서 엎드리다가 졸다가 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산에도 가보고 산기도도 가보고 그래도
힘들어서 금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배신감, 비애감은 참으로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제가 그런 것을 호소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심적 고통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노마 병정들이 얼굴에 침 뱉고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이런 치욕, 이런 수치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고 배웠던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배신해도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배신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치고 허풍쳤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것은 좀 참으면 또 배부르게 먹을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떠날 때는 분노심과 혹은 마음의 어떤 고통,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이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굳이 나를 떠난다고 하고 내 곁에서 떠나버리고 그럴 때 얼마나 이해심을 갖고 잘 참으시는지. 사랑하는 자가 배신하고 떠날 때 그때 심적 고통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아픔을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께 다시는 안겨드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주님 곁을 떠날 때 목회자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주님이 정말 오늘도 마음을 아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곁을 떠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배신의 결과, 처량하고 비참해집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묵상하는데 그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387장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그 찬송 그 뒤에 보면 슬프고도 애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여러분, 내가 주님 멀리 가면 처량하고 고나고 또 슬프고도 애로워서 정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불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찬송 뒤에 또 그런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면 내 생명 어떤다? 헛되다. 내가 주님을 떠날 때는 처량하기만 합니다. 애롭기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내 영혼은, 내 생명은 헛되어져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뭐하네? 헛되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떠났지만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 야화에 나오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노마의 엄청난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불을 질러가지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는데 너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노마에서 지금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쿠오바티오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도망쳐온 그 자리로 내가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도망쳐왔던 그 자리로 가서 결국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이대성을 보여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 하면 배신자가 아닌 은혜가 되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놀라우게 쓰임받았던 베드로로 오늘 기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가슴에 그러므로 못질하게 되면 끝이 좋지 않고요. 가룟 유다가 주님 배신하고 떠났다가 창자가 터져서 죽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영적으로 떠났다가 어떤 결과가 여러분 나타난지 아세요? 그 결과를 누가복음 2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4장 61절 62절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했더라? 통곡했더라. 심히 뭐했더라? 통곡했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은 마침내 통곡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때 떠났을까? 왜 그때 내가 주님 곁에 서지 못하고 왜 믿음 없는 짓거리를 했을까? 땅을 치고 통곡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떠났다가도 여러분 빨리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주께서 저를 보세요. 주님을 부인할 때 나 주님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 부인할 때 주께서 베드로를 뒤돌아보면서 보셨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정말 의미를 두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주님이 오늘도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열에 하나를 구별할 때 그때 그 마음의 심정도 주님이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의 영적 지경을 넓히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돈독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위험할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요, 피 묻은 십자가를 더욱더 붙드는 신령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공사를 할 때 느낀 점이 있어요. 그라인더 이렇게 잉 쇠 자르는 그라인더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막 쇠 돌아가면 무섭잖아요. 막 쇠 자르면 막
막 뭐가 날라와요? 막 쇳가루가 날라옵니까? 불가루가 날라옵니까? 막 불가루가 막 무섭기도 하고 저도 막 해볼 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가만히 붙들면요, 이 쇠에다가 대면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게 놓쳐버리면 말이죠, 큰일 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무슨 철판을 우리 요양원 공사할 때 운구기하고 같이 이렇게 자르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걸 놓쳤어요. 그걸 놓치니까 이게 막 돌아가는데 팍 떼가지고 우리 운구기 한바트라면 얼굴 그냥 뭐 다 나갈 뻔했어요. 제 손도 막 잘라질 뻔했어요. 여러분, 그 공구를 이용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꽉 잡아야 돼요.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고 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할수록 주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힘들수록 주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목회도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 쫓아다니고 사람들 뭐 어떻게 달래보려고 하면요, 더 안 되고요, 더 시험되고요, 더 말이 많이 일어나고요, 막 더 안 좋은 소문 나고요. 그런데요, 그럴 때요, 엎드리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고 금식하고요,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몸부림치면요, 안 좋은 소문도요 다 사라지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뭐 사업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서를 보시면 우리가 큰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굶주리고 살 수가 없는 그때에도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고, 왜 따르었느냐,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겠노라고 하면서 끝까지 함께하는 그 모습, 룻의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빈곤의 사람, 아무것도 없는 빈손 쥐고 간 그 상태였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넘치고도 넘치고 풍성하고 풍성한 삶이 되었고, 슬픔에서 무엇으로? 기쁨으로 회복되었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므로 주의 일꾼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가까이 하라. 받아서 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본문 18장 1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문 밖에, 문 안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장담하고 허풍을 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니까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가야바 법정에, 이 가야바 법정에서는 사형 언도를 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로마 총독의 지시가 있는 그 법정으로 가야 됩니다. 빌라도 법정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찰서예요. 경찰서. 경찰서에 끌려가니까
경찰서에 문 앞에 가다가 들어가 쫓아가서 뭐 말을 해 말아. 그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문 밖에 있다는 문 밖에. 문 밖에.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나약함을 보인 것입니다. 이 대목을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니까 뭐가 틈타요?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신 분들은 시험 들지 않아요. 시간마다 말씀 듣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시험 들지 않아요.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신 분들은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한 길로 왔던 마귀도 7길로 혼수박달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을 가까이 접근해서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다시 옆 사람에게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맙시다. 네. 부부간에도요,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늘 함께하고 그러면요, 다른 것들이 넘보지 못해요. 틈을 주니까 다른 것들이 와서 틈타지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보면서 틈을 주지 맙시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받아서 합시다.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어본 것이 바보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줍니다. 나와 함께 해줘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삶의 스타일이 막 어떤 분이 힘들잖아요. 어려움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생리적 현상은 어려운 사람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힘든 사람을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성경적 어떤 교훈을 제가 잘 받아들여서인지 어려운 분을요, 가능하면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래, 내가 도움 줘가지고 네가 일어서면, 내가 정말 힘이 되어서 일어서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렇게 하고 어려운 분에게 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까이 하고 또 함께 하고 또 뭔가 제공하려고 하고 뭔가 털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며칠 만에 천국이가 생겼나 봐요. 아이를 가졌어요. 우리 사모님이. 제 아내가 아이 가진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임신했어요. 임신하자마자 무엇을 해요? 입덧을 하는데 나는 저희는 이렇게 그 집안에 여자들이 이렇게 별로 없고 형님들만 있어서 입덧이 어떻게 힘든지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결혼해 가지고 입덧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니 입덧을 했는데 난 이제 시골에 그 읍내에서 20리를 들어가야 저희 시골 집이 나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면 청어리 상구 걸짜기 산골짜기. 밤중에 말이죠. 갑자기 뭘 먹고 싶다가 하냐면 순대를 먹고 싶대요. 순대. 저녁밥 시간 다 됐는데 순대를 먹고 싶대요. 그런데 우리 그 지역 그 읍내에는 순대 파는 데가 없습니다. 저는 순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순대를 사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버스가 이제 떨어져 버렸어요. 20리를 걸어서 일로라는 곳에 갔습니다. 읍내에 순대 파는 데가 없어요. 가게마다 들려봐도 순대 파는 데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 목포로 가야 돼요. 목포로 가려면은 12km입니다. 그런데 마침 버스가 있었어요. 마지막 버스를 타고 목포를 갔습니다. 목포에 뭐 역전 주변에 돌아다녀봐도 순대 파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무슨 시장에 무슨 시장이라더라. 도깨비 시장인가 무슨 시장에 가면 그 순대 파는 데가 있대요. 순대 파는 데를 찾았어요. 근데 순대 파는 데 여러분 이 순대 파는 데 다 썰어서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썰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한 근에 얼마 이래가지고 이제 그 순대를 찾다가 뭐 없는데 찾다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순대가 만나니까 순대집을 만나니까 찾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순대 5근을 산 거예요. 5근 사가지고 한 보따리 사가지고 일로까지 와가지고 20리를 걸어서 20리 걸려면 1시간 20분 걸어야 돼요. 1시간 20분을 걸어서 다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도 고통스럽다. 슬프다. 내가 무슨 짓 하는 거야. 나 미친놈이야 이거.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이거 갖다가 빨리 줘야지. 왜?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뭐 해도 그걸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으로. 집에 들어가면서 어머니 기쁨으로 이것 좀 해서 주라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싸웠잖아요. 그냥 싸운 게 아니고 생전 우리 어머님도 보지도 않는 뱀 같은 것을 막 갖다 드리니까 이놈의 자식아 이런 것을 뭐라고 사왔냐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진짜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자에게는 이렇게 20리를 걸어가고 그 1시간 2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헤매가지고 사와도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더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 친구들은요, 진짜 내가 어렵게 되고 힘들 때는요, 슬며시 떨어집니다. 빠져요. 전화도요, 하면요, 어떤 줄 아세요? 나 바쁜데 내가 조금 이따 전화할게. 개똥도 전화 안 해요. 전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성공하셔야 돼요. 어쩌든지 승리하셔야 돼요. 어쩌든지 일어나야지 친구도 달라붙고. 요즘 제가 조금 나아지니까 친구들이 동창회 어쩌다가 안 가면요, 저 목사 애 안 나와 자꾸 전화해요. 근데 옛날에는요, 혹시 나올까 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간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빨리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보세요. 어렵게 되니까 다 떠나잖아요. 친구도 떠나고 누구 또 욥의 부인도 떠나잖아요. 진짜 어려우면 이렇게 사랑했던 부인도 떠나버리잖아요. 어렵게 되니까 다 떠나고 배신하잖아요. 언제 충신을 알 수 있어요?
이국 충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신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몸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저는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몸을 바치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자는 가장 어려울 때 더 충성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나 뭐 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붙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고난 중에도 교회 사랑하고, 믿음이 뭡니까?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보십시오.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어떨 때는 사례금을 제대로 못 주셔갖고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표현 아닐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교회 중직 맡으신 분이, 제가 이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은혜를 돕는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다른 생각 오바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중직 맡은 분이 건축원금도 않고 선교원금도 잘 안 하셔서 제가 재정부 있는 데서 한 번은 왜 선교원금 안 하세요? 왜 건축원금도 안 하세요? 성도들의 본이 되셔야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꺼번에 몽땅 해버릴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 안 하셔요. 그래서 또 두세 차례 했어요. 몇 번 그랬더니 항상 나중에 한꺼번에 몽땅 해버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큰 소리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10년, 15년 지나도 못 하시고 오히려 저한테 신세만 지고 떠나셨는데, 참 아쉬운 것은 참 이상하게도 생활이 풀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지금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내가 믿음으로 실천하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베드로처럼 믿음 없는 이런 짓거리를 했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베드로처럼 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위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삶의 지경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허풍 떨지 말고 배신자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말고, 우리 다시 혹시 내 마음이 영적으로 떨어졌더라면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았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되고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